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6.25 전쟁 72주년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평화는 힘이 없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에 의하여 지배받는 정글보다도 더 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잡아먹지 않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힘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차이나게 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는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축복된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5번째 시간은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말로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또는 The Great Command라고 합니다. 위대한 위임, 책임 또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 말입니다. 지극할 지자에 윗상자, 높을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 절대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종종 보면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더라도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국민의 20%입니다. 불교가 17%, 캐톨릭이 11%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고요. 캐톨릭까지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도 70에서 80%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이라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41%가 전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선교역에서는 1040 윈도우, 10과 40 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마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지역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무슬림, 힌두교, 불교도들이 살고 있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95%가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해야 할 영역이 얼마나 넓고 크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지적으로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라 The Great Omission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라는 말이에요. The Great Omission.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지상명령이라는 것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절대적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큰 명령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명령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오고 오는 믿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절대로 추천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표현 그대로 명령인 것이죠.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위대하고 큰 것인가? 첫 번째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큰 구원,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에는 위대한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위대한 명령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구원과 영생, 그 약속이 주어진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이지만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이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위대한 구원이고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것을 교회에다가 전하라고,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부탁받았다는 것, 교회에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요. 그 기업이 쓰는 로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징이 무엇일까? 저는 당연히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올림픽기, 오륜기,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1040 윈도우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는요 1886년에 약사했던 존 펜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자기 집 뒤뜰에서 만든 무알콜 음료입니다. 주재료가 처음에 코카잎과 콜라 열매였기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97%가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요. 72%가 코카콜라의 병이나 캔을 본 적이 있고 전 세계 사람의 51%가 코카콜라를 맛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10억 개 이상의 음료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코카콜라의 회사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 만들어진 지, 뒤뜰에서 만들어진 지 130년 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이렇게 널리 퍼뜨렸다는 사실이죠. 한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이토록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이 사명을 과연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길, 요나 선지자의 길을 우리도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한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잘 자는 거예요. 섭취하는 것, 움직이는 것, 잘 쉬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 목적의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교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4,48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악력, 손에 쥐는 힘하고 걷는 속도, 보행 속도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들이 발표한 결과는 삶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악력이 약해지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도 지키고 싶은 바람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은 피하려고 하고 몸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행동을 택하면서 중년 이후 노후까지 건강을 훨씬 더 잘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의 근본 목표가 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진다면 영적 건강은 날로 약해진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없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영적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핵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잘 깨닫고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이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며칠 전 신문에서 University of Florida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쇼핑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 마시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300명 대상으로 연구한 바로는 커피를 마신 사람하고 디카페인을 마시거나 물을 마신 사람하고 쇼핑 결과가 꽤 달랐다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 이상 구매했고, 구매량도 30% 정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구매했다라는 거죠. 이 결과가 온라인 쇼핑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도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경우에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니까 컴퓨터와 같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반면 커피를 마신 사람은 마사지기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구입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셔도 도파민 분비를 돕기 때문에 심장이 뜁니다. 카페인 때문에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하니까 더 많이 구입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것도 구입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이 뛰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가슴이 좀 뛰면서 살아야죠. 가슴 뛰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뭘 보고 가슴이 뛰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멋진 거, 이런 걸 위해서 가슴이 뛰어야지. 중요하지 않은 거, 쓸데없는 거, 이런 데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잃어버린 영혼 찾다가 하나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과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기뻐하는가? 영적인 일에 기뻐하는가? 세상적인 일에 기뻐하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작.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의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냥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저절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명,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죄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 달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귀한 일의 열매가 한 영혼 한 영혼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 십자가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게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시작.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습니다. 육적으로 한 번 살고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 점에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니까요.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위탁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구원해내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독일 기독교인, 독일 크리스찬이 남긴 글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교회 뒤에는 철로가 있었고 매주일 아침 멀리서 기차바퀴 소리와 기적 소리가 들렸다. 기차가 지나갈 때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당황했다. 유대인들을 소처럼 기차에 태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매주 기적 소리는 들렸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외침 때문에 기차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 비명은 우리들을 몹시 괴롭혔다. 기차가 우리 교회를 가까이 지나는 시간을 알고 있었고 기적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교회를 가까이 지나갈 때쯤엔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고 비명 소리가 들릴 때면 더 크게 찬송을 불렀다. 세월이 흘렀고 더 이상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꿈에서 그 기차 기적 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아쉬움인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선교적 개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땅을, 선교적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우상적인 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펼쳐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땅과 같은 영혼에 악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부지런히 전도와 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주님 십자가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일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확장해 나가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깊이 깨달아 알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건강하고요, 선교적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선교적 교회가 더 행복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분열이 많습니다. 누가 높으냐의 싸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을 단순한 권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에 보면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변질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로, 사람 남는 업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수족관 관리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생명선,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관광 유람선으로 바뀌어졌다. 부인하기
어려운 도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감추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내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상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복종해야만 할 명령이다.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세상의 왕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면 나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늘의 왕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어찌 나에게 짐이요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이런 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목적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지상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를 확인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깨닫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의 영적인 삶도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생명을 대가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소식 증거하는 일에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